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은 어제 우리 제자반에서도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가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권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질하고 책망한다는 뜻은 더욱도 아니고요,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아픔과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사예요. 이 권사의 권자가 바로 권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권사의 직분은 연약한 성도들을 품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은 권사님들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매일 피차 서로 너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권면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면하는, 위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심령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완고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길가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마음이 너무 단단하고 완고하고 교만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밭과 같은 심령이 완고한 심령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그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고한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거부해서, 교만해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하찮게 여겼잖아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있는 그 땅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심령이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을 너희가 위로하여 붙잡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인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가고자 하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너희들이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붙잡아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붙잡아주는 사역은 누구의 사역일까요?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이 위로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면의 사역, 위로의 사역을 잘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말로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우리의 위로가 한 영혼을 붙잡아주는 참된 위로가 될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위로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견고히 세워주는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확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본질, 실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휘포스타시스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휘포는 뭐뭐 아래, 스타시스는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 본질 아래, 한 본질 아래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한 본질 안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본질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요, 하나이시고 동등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이시며 동등한 분이신데, 그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이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 인간의 눈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었고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본질을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셨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한 것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한 이 믿음을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본질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13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계속 흔들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견고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주심에 너희가 참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경노하게 하다라는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광야에서 반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반역질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산 밑에서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며 광란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는 반역질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율법을 따르게 되면 율법의 신앙은 마침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를 따르는 자들은 광야에서 반역죄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반역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저께 들은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어저께 무슨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신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집을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라고 하는 집을 맡아서 우리 안에서 신실하시고 충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집을 전혀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옛날에 우리라고 하는 집은 완고한 집이었어요. 완고한 집. 그런데 완고한 집, 이 교만한 집을 겸손의 집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셨고요.
옛날에 우리라고 하는 집은 불순종하는 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라고 하는 불순종의 집을 순종의 집으로 바꿔주셨고요. 옛날에 우리라고 하는 집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반역질하는 반역의 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집이 반역의 집이 아니라 충성의 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따르는 자들은 광야에서 반역질하다가 다 죽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심령을 다 바꿔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매일 권면 아래 매일 성령 안에서 매일 위로하며 살라.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은 늘 붙잡아주며 살라. 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확신한 것. 예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너희들이 처음 믿은 이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모세를 따르는 자들은 다 반역질하다가 죽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바꿔주신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고한 집을 겸손의 집으로, 불순종의 집을 순종의 집으로 바꿔주시고 반역의 집을 충성의 집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